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갸루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 잡을 날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교절이 다가올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는 모습이 등장하죠. 두 가지 이유로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6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이제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으로 군중이 동요되어서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독립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장은 이 아론의 계보를 따르기보다는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정치적으로 결탁하여서 임명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의 영향에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사회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역이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하는 그 권위에 예수님께서 계속 도전하고 또 그들과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더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랍비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보이자 아마 이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오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아마도 누룩처럼 생각하고 그 누룩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딘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을 의논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기로 했다, 언약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읽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어서 바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딘인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기로 약속하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이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때가 바로 무교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여러 가지 단어들이 불필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때를 누가가 강조하며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이란 무엇이고 무교절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 땅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이 문 위에 임방에다가 칠하고 고기를 먹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약속 나가야 되는데 급히 나가야 되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잘못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늦었어. 빨리 먹어야 돼. 그냥 입에다가 그냥 먹을 거 다 집어넣고 막 대충대충 짐 챙겨가지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이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이렇게 계속 보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한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은 가정은 장자는 물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느냐? 누룩 없는 빵을 계속 먹음으로써 어린 양의 피로서만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육했다라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덩어리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은 날이 6월절이라면 무교절은 6월절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제거하고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무교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냈느냐? 이들의 문화 가운데 보면 특별히 이 주간에 자신 안에 누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에게 피어있는 누룩은 교만, 그 다음에 겸손하지 못함, 그리고 자신들이 떼탐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자신의 그 교만을 태우고 가장 겸손하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이 이 무교절을 지나가는 모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가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한 이 가롯인 유다의 이야기와 이 때가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마음 가운데 무교절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자리 잡아야 되는 그 시기에 오히려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룟인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룟인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룹의 재정을 맡을 만큼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죠. 가롯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남부 지방에 가롯이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텔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북쪽에서 어부들이고 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셈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재정을 맡겼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의 똑똑함 때문에 제자 공동체의 신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설은 무엇이냐?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여서 로마인들을 암살하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단이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시카리였습니다. 시카리.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카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리우스. 아마 이것이 헬라어로 변하면서 가로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성경이나 아니면 스페인어 성경 같은 이 라틴어 성경을 보면 가로딘 유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스카리오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가 똑똑해서 있든 아니면 어떠한 열심당의 시몬과 같이 마찬가지로 뭔가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었던 혁명 세력의 일원이었던 그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이유와 목적이 아마 다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방법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로마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고자 하셨던 그 마음들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서, 시카리우스, 칼로서 다시 예수님, 그 회방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칼로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아마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꿔왔었던 사람이 아니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거듭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자 아마 이 가로딘 유다는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마도 깊은 실망감으로 예수님 앞에 배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배신의 마음이든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가룟 유다의 행동 가운데 사단이 들어갔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가룟 유다의 마음의 모든 행동에는 사단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더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와와 뱀의 대화를 기록한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2장이 끝나고 3장이 넘어갑니다. 그 3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야 자연스러울까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일구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 된 사람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조금 충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창조되었던 것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잘못된 유혹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창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를 하지 못하는 창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른 듯 그 창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불성설과 같은 이야기라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에서 하와는 뱀이 던진 누룩과 같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이야기하죠. 정령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개념은 사실 3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자,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면 하와는 죽음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하와가 죽지 않는 것에 대한 꿈을 꿉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헛된 꿈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선악과 열매를 보고 따 먹음으로써 자기의 탐욕에 묶였고 가로딘 유다는
자기가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칼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신의 길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탐욕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단이 준 생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길 그 계약을 무교절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무교절은 누룩을 없애는 날이죠. 유대인 문화에 따르면 무교절에는 누룩과 같은 인간의 내면인 교만과 허세와 위선을 제거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식과 교만을 내려놓고 가장 순수하고 낮은 모습으로,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다짐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간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누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그분 앞에 정말 예배드리며 가득 은혜를 주께 찬양해야 할 그날에 오히려 자기의 꿈을 만족시키지 못한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다. 여러분, 은 30은 요즘 얼마냐라고 계산하기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이었다라는 거예요. 3년간 동거동락하며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주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스승을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날, 오히려 누룩이 없는 빵처럼 보이는 거짓 누룩들을 담아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참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저는 오늘 8절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만찬이 끝나지 않았으니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을 팔아넘기는 그런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다. 유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함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밤새 그날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거했을 때 그 집에 구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집에서 나가지 않는 한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밤에 그 집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그 집의 머무름이 가롯 유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1대1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도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데요. 초반부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과에 가면
예수님은 생애 중에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셨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로 그 대답을 하는데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과 지혜,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병든 자들과 함께 계셨다. 병든 자들에게 의사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죠. 그렇다면 이 가룟인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이 초청에, 사랑의 초청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다. 그의 말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아 그는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찔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이 문제이겠죠. 여러분, 양심에 찔린 것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양심에 찔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심에 찔려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당신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인 유다도 3년간 우리가 읽어왔던 복음서 사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보아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케 하신 것은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승을 팔아 넘기도록 계약한 죄 많은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그 식탁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교절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식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교절이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누룩을 찾아내어 태워버리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누룩이 교만과 허세와 위선을 의미했다면 여러분에게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그려본 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을까요? 하와의 경우를 보면 창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아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었던 욕망과 지혜가 같은 것 아니었을까요? 결국 자기 사랑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나 이렇게 못 나간다, 나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 죄를 지었다라는 것보다 마지막 식탁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만 결국 그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삶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유다에게도 똑같은 기회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 결국에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는 예수님의 그 자리를 경험한 우리가 또 다른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3장 1절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크기를 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계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가 한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한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한계란 얼마만큼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테이블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그 만찬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가로진 유다의 죄를 알면서도 배반을 알면서도 그를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초대하실 때 나 너 다 알고 있어? 너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정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와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유다가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넓은 사랑으로 유다를 초대하셨습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초대하셨죠. 예수님을 만난 그 만찬의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만찬의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자로서 끊임없는 만찬의 자리 우리가 또한 펼쳐야 되지 않을까요? 식탁을 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성령님께서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만찬을 펼친 그 자리에 누군가 또 우리처럼, 죄 많은 우리처럼 그 자리에 초청받아 우리처럼 주님을 알게 될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식탁을 열 때 순종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만찬의 자리로 초대받는 것을 경험해야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테이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만큼이나 큰 죄를, 하와만큼이나 큰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도록 몸과 피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테이블에서 받은 감동과 빛만큼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 아직 모를 죽게 보내실 한 사람을 위해 우리의 삶을 거룩한 테이블로 열어서 함께 드리고 또한 제거해야 할 누룩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식탁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내면 오라 죄 있는 자들이여 주 앞에 마음을 나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달으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만에 구하고 그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만찬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탑이 되는 것을 그 주님을 그렇게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 한번 불러주십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그 사랑과 영광을 주십시오. 기회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사랑을 사랑하고 당신의 공헌을 공헌하셔서 당신의 공헌과 힘을 주시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부르시고 주님과 같이 공헌하고 해주소서. 주님의 예수님을 나의 성공에 가져오고 하나님을 나의 성공에 도움으로 가져오고 그 많은 사랑과 많은 정도로 따라가 주십시오. 자꾸 우리 집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니 주님을 알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우리의 마음이 더 우리의 주님과 주님 앞에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되시면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 이곳에서 가룟 유다보다 더한 죄를, 하와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뭔가 신앙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 정죄하여서 주님과 조금 더 멀어지고 동굴에 들어가고 뭔가 신앙적으로 건조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룟 유다에게조차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랑의 만찬을 보여주셨다고, 너도 이제 오라고, 다음 주가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대로 와도 된다고. 돼지 주업 열매를 먹었던 그 냄새나는 옷을 가지고도 괜찮다고, 찢어진 옷, 찢어진 신발 신어도 괜찮다고, 나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자유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죽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